기록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 살펴왔던 본문과 함께 보혜사가 과연 누구며 보혜사가 어떤 분이며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보혜사라 그러는가. 여러분은 여태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오늘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혜사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혜사를 찾아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똑같이 이 보혜사를 번역해 놓기를 위로자, 대언자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변호사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뭐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풀면은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변호사, 위로자, 대언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맞춰 보면은 우리 5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몇 주를 빠져서 여튼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이 실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이 상황, 이것들이 우리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은 무엇이 실상인가?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오감에 의한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실상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 계속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는 이게 실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제 실상을 말하는데 무엇이 실상 진짜로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와 성령의 또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만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성경에 총 5번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번 16장에서 4번이 14, 15, 16장을 거쳐서 4번이 나오고 한 번은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 둔 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다. 지금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 곁에 가서 보내주는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17절에 뭐냐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게 좀 글로 풀면은 조금 좀 힘들어요. 그죠? 그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요한일서 1절 2절에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 할 때 여기 파라클레토스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5번 중에 한 번이 요한일서 1절 2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나 대언자는 번역할 때 조금 다른 건지 같은 원어예요. 같은 뜻으로 써졌다는 거죠. 이거 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가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혹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오래 살면 더 좋죠. 같이 오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병이어를 여기도 베풀고 저기도 베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냐면 아무리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본들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게 유익이 되는데, 왜 떠나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가 그 당시의 제자들한테는 보혜사였어요. 정말 위로자였어요. 정말 세상을 대언하고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로 있다가 가면은 그러면 보혜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신 예수님은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는 있으나 뭘 할 수가 없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분이에요. 같이 동행은 돼요. 같이 옆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저놈 벌 줘야 되겠다. 죄를 짓는구나.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보혜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놈, 남목사, 그 죄 때문에 제가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나누어서 보혜사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혜사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셔야 돼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끝이 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고 나면요, 보혜사를 못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부활하셔야 돼요. 또 부활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것도 제한이 뭐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야지만이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던 성령하고 이 보혜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 신 얼마든지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로 봐도요, 성령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인가 같은 분인가? 분명히 같은 분이에요. 왜냐면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우리 세례 요한이요 잉태됐을 때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1장 15절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시기 전에 벌써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는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죠? 예.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시므온이라는 자가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보혜사 성령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14장 16절 17절하고 14장 26절하고를 제가 붙여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안 한다라고 하냐면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자, 이분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받지를 못하는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들은 저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여기도 성령님 저기도 성령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떠나가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게 이 보혜사가 오면은 이게 왜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나를 따르는 거 내가 지시한 걸 다 기억해서 행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뭐냐면은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너희 속에 들어오면은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14장 26절에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태 성령을 다 이야기했지만은 이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의를 못 내리면은 여러분 많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 다 성령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7절 하반절에 가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오신 성령님하고 내가 가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하고는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다른 분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무엇이 죄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거 회개하면 맞아요, 회개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개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그 죄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야지만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죽어 주셔야지만이, 그 후에야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위에 머물러 있고 가르치고 감동 주지만은 시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가 오면은, 자, 어떻게 해서 그가 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첫째가 없으면 둘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들 축도할 때 성령 이야기해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뭐 다 그렇게 뭐 성령님 감동하고 성령님 역사하고 다 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성령이 오시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요,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여러분 속과 저의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든지 안 오든지 뭐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여러분, 이단요, 이단. 절대 여러분, 이단은 경계하죠. 예, 이단은 경계하죠. 절대 예수를 믿더라도 그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계는 하는데, 모든 게 나눠지는 선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뭐로 나눠지느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됐네. 여러분 많이 찬양 부르죠? 예.
그러고 나서 3장에 가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밤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지금 말하면요, 신학 박사에다가 큰 교회, 또 이런 말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랍비예요. 그래서 뭐 조금 창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입니다. 나는 세상의 랍비고, 그런데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 너 조금만 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요. 뜬금없이 이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로 왔다, 내가 뭐 하나님께로 보내주고 뭐 표적 보고 그러는데 그거 너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지옥 가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요, 제가 질문합니다. 지옥이 뜨겁다. 여러분 그 뜨거운 게 얼마나 뜨겁는지, 여러분 뜨겁다, 아 뜨거운가 보다, 유황불이다, 아이고 뜨겁는가 보다, 아주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그 가스라이터 요즘에 유행하는데 그거 얹어놓고 한 2초만 이렇게 얹어놓고 있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옥이 어떻다, 천국이 어떻다, 하늘나라가 어떻다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그건 허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게 실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상에 끝가서 뭘 이야기하면은 자꾸 하늘나라가 허상이에요, 나중에 갈 거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어떻게 해서 실상이 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게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또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은 보이십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꾸만 이거 우리는 세상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믿어지는 건 믿어져서 믿죠. 동의는 될지 모르나 그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거 믿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라는 데서 성장했습니다. 유물론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했다. 아 성경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 학교 가면 뭐가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 여자 결혼을 안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느냐? 성경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믿자. 그러니까 믿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냐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저렇게 열을 내고 이야기하니까 여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믿어보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갑자기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무 무슨 말을 하도 그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리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평생 개를 들어가지고요 3월달 되면 개 타는 거예요. 개를 얼마짜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만 불짜리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들었어요. 이제 3월달에 개 탑니다. 그래 이제 다음 달에 개 타니까 지금 뭐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든지 아니면 뭐 집이 없다든지 뭐 네가 아이고 그래 째지하게 산다는 동 뭐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 속으로 뭐래 그래요? 아이고 놀고 있네, 꼴값을 떨어요. 내가 3월달 언제? 다음 주 야 100만 불 캐시 생긴다 이 사람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없으니까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천국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게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눌려 사는 거예요? 뭐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성령, 감동하는 성령, 그런 성령 가지고는 더 안 되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성령을 보내주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보낸다고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빼놓고,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8절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똑같이 보혜사가 오시는 거.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설교요 너무 간단하게. 첫 번째, 보혜사가 오시려면은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면은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은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오시면이에요. 그가 오시면은. 그를 받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가 오시면은 뭘 하느냐? 그가 오시면 딴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똑같이 오늘 그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증거하는 거, 세상을 책망하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혜사, 위로자, 대언자,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성령이 우리를 왜 책망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풀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진리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산수나 수학의 공식 이퀄이에요. 여러분 자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라 그러는데 무조건 사랑이고 용서인데 회개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회개는 언제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요. 잘못한 거 무조건 잘했다 칭찬으로 뭐를,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부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못했다 말은 안 하더라도 입을 닮고 말을 안 하는 분을 봤는데 무조건 잘못된 것도 잘했다 하는 부모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녀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돌이키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보혜사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책망으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보혜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책망으로 들리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계속해서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리 까는 설교만 하느냐, 뭐 책망하는 설교만 하느냐. 당연하죠. 진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들리면요, 잘한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저래야지 한 생명이라도 건지지.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그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위로의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뭐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쪽에 포함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혜사가 위로자 대언자만 뿐만 아니고 책망하시는 성령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세상이 책망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간단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돈 많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나왔다 해서 보혜사 성령 받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서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배워서 알고 깨닫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느냐? 나의 말, 예수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을 변호하고 보혜사처럼 여기려고 하는 게, 복 받는 것이 나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게 나오면은 그건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보혜사를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이 받는다면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세상이 책망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그것은 가짜예요. 절대 보혜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영을 받고도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을 뿐들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 믿지 아니하면, 지금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가셔야 되느냐? 그냥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떠나가십니다. 우리는 이까지만이 사순절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크게 나누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입으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 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만져보시고, 배에 생수라도 있는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지. 왜 생수가, 그 중요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거 겨우 내 구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증거하라고요. 지금 여러분 겨우 구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다는 정의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믿는다는 정의입니다. 내가 입으로 주라고만 고백하면 되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로 쳐놓고 우리 갈로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아니하면은,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영광이 아니다는 거죠.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요. 분명히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다들 갑자기 아멘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왜 갑자기 아멘이 책망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면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집회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한국 전화번호가 안 뜨고 여기 있는 전화번호 떴어요. 그리고 이럽니다. 나 지금 한국인데 뭐 이렇게 은혜에서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볼 때 이상하네. 분명히 목사님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증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은혜에 가서 부흥하면은 전화번호가 뭐가 떠서 올라와야 돼요? 하다못해 뭐 02가 뜨든지 뭐 해서 한국 전화번호로 떠야죠. 지금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게 성령이다. 여러분이 받은 게 나는 성령을 받아서 뭐 주라고 고백한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화번호 뜨는 거는 132 뜬단 말이에요. 자꾸 성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 자꾸 세상 것이 보이면서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무슨 능력으로 뭘 자꾸 이야기하고 무슨 뭐 은사로,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 증거해야 돼요. 자꾸 뭐 사람 증거하고 간정 증거하고 간정 집회들 따라다니고 뭐 전부 다, 아니면 복 받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잘 사는 거 원하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세상에서 안 눌리고 사는 거 원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계신 데 오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안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매서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뭐 되겠지가 않네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름에도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러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앞으로 더 살겠지. 앞으로 몇 년 더 그 당간에 예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한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사고도 벗을 수가 있고 병으로도 벗을 수가 있고 그 뒤는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오늘 우리 설교하고 결론하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게 처음이란 말은 창세 전이에요. 영원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택했다를 여러분 자꾸 이걸 교리화시키지 말고요. 이 택했다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선민이 되었다. 자꾸 거기로 풀었다 보니까 예수를 연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를 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매여버리면은 예수께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천국하게 하냐,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려면요,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책망을 해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외우고 좋은 말이다 그러는데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면 저만 빠지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가 이런니 뭐 교회가 이런데 책망받으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책망이라면 들어야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책망은 안 들립니다. 지금 성령께서 책망한다 생각하면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고 나서 뭐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게 정말 진리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을 해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뭘 영접하느냐?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전체가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은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난 크리스찬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이 계시다. 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 8장 11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요,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은, 네 속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를 영접이라도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 증거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세상 비즈니스는 얼마든지 가서 뭐 그렇게 열을 내면서 하면서 예수 때문에 열나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세상을 책망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잘 된 사람 예수 믿고 잘 된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얼마든지 뛰어내서 능력 있지 않느냐, 네가 왜 죽냐, 내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 다 줄 텐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얻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자꾸만 싫어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세상을 책망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